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세상 누구보다 깊은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의 삶,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높이 든 사람의 모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 함께하심의 은혜.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의견이 둘로 나뉘었어요. 12명이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길을 걸었는데 해석이 다르다. 그것은 관점이 다른 겁니다. 이 정탐꾼들의 해석, 둘로 나뉜 해석, 그것을 가름하는 이 관점의 차이, 그게 뭐냐?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있고 없고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 여러분, 리빙스턴이 선교사로 한참 이렇게 활동할 때 이야기입니다. 다른 한 선교사가 어디로 갈 것이냐,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라고 물었더니 리빙스턴이 뭐라고 말했냐면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어디로 가도 좋다.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밀림의 오지를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길이 없었어요. 밀림이. 길이 없는 곳을 리빙스턴이 다닌 그 길이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오고 가는 길이 됩니다. 그가 가는 길이, 그가 밟고 가는 길이 열린 길이 됩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길이 없는 곳에서 어디로 갈 겁니까? 앞으로 갈 수만 있다면 어딘지 가겠다. 리빙스턴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밀림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밀림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더 강하냐? 이렇게 사람에게 달린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다시 말씀드려요. 서두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했는데 정작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그 믿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불순종으로 똘똘 뭉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종 기적을 베푸신 은혜, 이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던 그때 그 순간순간 이스라엘의 믿음은 불순종으로 가득하고 있었어요. 왜 만나만 주나?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말을 지키시기 위해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할지라도 기적을 베푸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과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뱉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믿음과 상관없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고치신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몇몇 사람 빼고. 여리고성에서 만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 로마의 백부장, 그 몇몇 사람 빼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유는 이사야 9장 1절 말씀 때문이에요. 일적의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거기가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에요. 거기를 후에 영화롭게 하셨다. 저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그 땅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안 찍힌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모든 일에 대해 사도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책에 기록할 수가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떠나가라 하시면 귀신이고 질병이고 다 떠나갑니다. 이것은 여러분 고쳐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의 믿음의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결정하신 대로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구해달라고 찾아온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 그때 아이 아버지가 뭐라 말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봐 이 얘기예요.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봐 그 얘기예요. 내 앞에서 한번 해봐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말 드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자, 질문. 그럼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서 믿음을 보셨습니까?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1초 만에 없던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절대로. 다만 한 가지 간절했겠죠. 아들이 고쳐지기를, 아들이 고쳐지기를. 그건 간절했겠죠. 하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간절함 때문에 고쳐주신 것이냐? 그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간절함과는 상관없이 이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미 고쳐주시기를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고쳐주신 거예요. 이 귀신 들리는 아이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그 아버지의 믿음 때문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과연 고칠 수 있겠느냐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 뿐이에요. 그냥. 실제로 제자들에게 이 아들에게서 귀신이 나간 이유는 그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 나간 이유는 기도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기도 때문이라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보았는데 아주 오래됐어요. 벌써 한 40년 된 책이에요. 제목이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 저는 이 책 제목에서부터 인간의 강한 교만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읽었어요. 읽을 필요도 못 느꼈고. 사람이 뭔데 하나님을 오라가라 한단 말이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람이 뭔데. 그러면 이 제목만 보면 하나님의 커피 자판기에 똑같아요. 동전 넣으면 커피 나오듯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응답하셔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강한 저는 거부감을 느꼈어요. 제가 아쉬울 때 기도해서 안 들어주시면 맞습니다. 저도 아쉽고 왜 안 들어주시냐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하나님 저한테 제가 구한 걸 다 주실 이유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면 알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아버지와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달라면 다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느냐 마느냐 결정은 부모가 합니다. 달라고 해도 안 줄 수도 있어요. 더 그런 것은 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주고 딴 거 줍니다. 그렇죠?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결정은 누구의 몫입니까? 부모의 몫이에요. 전적으로 우리 기도 응답의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주실 거고 안 주시겠다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져서도 안 돼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지금 기껏해야 4살, 5살, 6살, 요즘에 옛날에는 미운 7살, 아니 미운 6살, 죽이고 싶은 7살. 근데 요즘에는 내려갔죠.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5살. 애들 5살 되면 이제부터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이제. 안 주면 땡깡을 부리는데 땡깡 부린다고 해서 주는 부모가 없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결정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있죠. 아이들은 싫어하지만 부모 강제적으로 시키는 게 있어요. 우리는 전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주일 성경 공부. 왜 안 따라해? 따라해 보세요. 주일 성경 공부. 내가 강제 시키는 거예요. 난 하기 싫은데. 주일 성경 공부는 9월 18일부터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그 부모는 당연히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기 시작합니다. 뭐 내버려두는 부모님도 있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교회 다녔으면 성경 공부해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런 이 성도들 어느 정도 자라면 공부 좀 하라고 이렇게 잔소리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잔소리 듣기 싫어하는 중고등학생처럼 그런 성도도 되지 마시고 정말 그야말로 내가 바라는 아들, 딸의 그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해? 제가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힘들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 좀 다 나오십시오. 무슨 왜 자꾸 너를 귀찮게 해? 아니에요. 제가 귀찮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귀찮아하는 거예요. 본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여러분 매일이 아니고 그냥 예배해요. 그냥 예배. 영원히 예배. 영원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 나오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저의 이 목사의 이 권면에 대해서 목사님이 나를 괴롭게 하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고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까이 여기십시오. 가까이. 그게 나중에 먼 내 나중 모습이에요. 그게. 나중에는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돌아와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런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결정하신다. 이 주권을 생각하면 여러분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 표현이 정말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줄기차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심지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하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기도가 점점 이제 성숙해지는 거예요.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처음 시작은 아버지 내게 이것들을 채워주세요. 이것들을 주옵소서 하는데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보, 아버님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도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이 지형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으로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니즈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니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 기도가 곧 하나님 역사하심의 근원이다 라는 점에서 하늘보다를 움직이는 기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도니까 하나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의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 역사하심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미 오래전에 결정하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약속, 프라미스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그렇게 약속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프라미스라고.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것은 결정이에요. 디시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이라고 쓰고 우리가 읽을 때에는 결정이라고 읽어야 돼요. 신학적으로는 그걸 작정이라고 말하는 작정. 신학적으로는 작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종류의 결정 또는 작정을 하시는 이유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굳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뜻해요.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거 뭘 또 기도를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와 같은 작정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주시기로 하셨는데 뭘 또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실 때 말씀대로 나아가겠나이다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게 말씀대로 나아가겠나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해서 그쪽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문제는 고속도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결정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없어요. 자기들의 눈으로 봤어요. 잠시 여러분 성경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맨 왼쪽에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지도가 전체 루트인데 오른쪽은 조금 확대한 거예요. 확대한 것을 가만히 보세요. 보시면 루트에 오른쪽에 빨간 선, 오른쪽에 약간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0이 보이시죠? 그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게 산 꼭대기라는 거예요. 산 꼭대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디로 돌아다녔느냐? 산 정상으로 그냥 산길을 따라서 산 비탈길을 따라서 왔다가 다시 되돌아온 겁니다. 그렇죠? 이 능선은 해발 600에서 900m 정도입니다. 남북으로 쭉 이어져 있는데 이 능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즉 높은 데서 어디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본 거죠. 높은 데 다 내려다보는 거예요. 높은 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12명이 지금 이 능선을 따라 다니며 같은 것을 봤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성들을 보았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볼 때 거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자기들이 본 게 하나같이 다 높은 산성이에요. 거기다 성벽이에요. 거기다가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힘께나 쓰게 생겼어요. 실제로 그들이 보았던 아낙자손, 거인족이죠. 그들은 실제로 아낙자손도 보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골리앗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키를 계산을 하면 6규빗, 56cm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간단하게 60cm가 잡읍시다. 6규빗, 66에 36, 3m 60이에요. 키가. 어쨌든 3m 넘어요. 최소 3m 넘어. 그런데 그는 어디 사람이냐? 가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드는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전복 전쟁을 합니다. 전복 전쟁을 할 때에 이때 이 아낙자손 다 멸하고 남겨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드, 아스돗이에요. 근데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은 누구 후손이냐? 아낙자손 후손이에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낙자손이 여호수아가 전복 전쟁 할 때만 해도 아낙자손이 이 온 땅에 가나안 온 땅에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이 한 사람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도대체 무슨 수로 저 사람들을 쓰러뜨리냐? 무슨 수로 도대체. 이게 이 10명의 생각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은 좀 생각이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머릿속 세상에서는 저 거인족보다 누가 더 크고 위대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휘젓고 다니시는 것이 머릿속에 상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낙자손, 그들은 우리 먹이라. 개역 한글에서는 우리 밥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 먹이라. 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고 심지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다라고 수십 번도 말씀하셨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이걸 위해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다고. 결국에 이 정탐꾼들의 두 가지 반응은 뭐 다른 거 없죠. 그 근거는 하나님이 있고 없고 이 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미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이건 디시전이에요. 결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손에 지금 있는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10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가 두려움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내가 신뢰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어떻게 신뢰합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결정을 번복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번 결정하면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늘 항상 평평대로 고속도로만 다니지 않습니다. 가시밭길. 그러나 함께 하시기에 그걸 가로질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망 음침한 골짜기,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내 눈앞에 닥친 두려움 이 상황들 때문에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와 함께 하시겠노라라는 이 하나님의 이 결정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함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두려움을 모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의 길 여러 종류의 여러 이런 어려운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담대하게 가로지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이 기도의 우리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시간 이 찬양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